IPCC UN 기구에서 6차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다 30개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개월 안에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결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204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마지노선 1.5도를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많은 대림의 징조들이 지구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한꺼번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바람이 놓여지는 것으로 제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그 한계점인 1.5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유엔과 과학자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모든 국가들은 다 자기 먹고 살 길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발전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 반도체 전쟁 끝나질 않아요. 기후변화가 어땠든 재난이 오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라들. 그래서 온실가스와 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없고 북극 빙하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고 바다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모든 재림의 징조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경제는 안전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진리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그 적그리스도, 짐승도 지구온난화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림의 징조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림의 징조를 제가 설교하면은 첫 번째 반응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 속에 많은 재림의 징조를 주시고 마지막 때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무서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들과 예언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소통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징조를 주시고 사건들을 주시고 재난을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여기를 통과하고 있다, 주께서 분명히 오시는구나, 하늘 도성이 매우 가까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의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홍수, 기근, 전염병, 지진, 전쟁, 다양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재난이 사람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질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너무나 많은 징조들을 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에 포커스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징조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이 표현들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말씀이죠.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바다와 파도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다른 재림의 징조를 설명할 때는 나오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재림의 징조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온난화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케이스 스터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몇 년 전부터 인도양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밑에 있는 아프리카와 호주 사이에 있는 그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온도차가 2도 벌어졌다고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2도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과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호주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재난이 생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도양이란 저 엄청난 대양인데 그 엄청난 바닷물을 솥에 놓고 2도를 높여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뜨거운 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인도양의 이 수온이 2도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핵폭탄이 1초에 4개씩 날마다 떨어지는 것 같이 열 에너지가 지구에 가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1초에 핵폭탄 5개가 터지는 열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에서 엄청난 양의 이 열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지구에서 발생된 이 엄청난 열이 우주로 방출되어야 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지구가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다. 이것이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 자연계 상태에서는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1000년에 1도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1000년에 걸쳐서 1도가 올라가야 모든 동식물과 인간이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 기후에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가스는요,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에서 나오는 가스도 엄청납니다. 가축에서 나오는 가스가 전체 온실가스량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18 내지 20%가 된다고 합니다. 가축에서만.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소형 자동차 한 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네, 믿으셔야 돼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SUV 자동차 타는 채식주의자보다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예, 가축들로부터 엄청난 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인도양 얘기로 돌아가죠. 인도양의 동쪽에는 호주가 있고 서쪽에는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바다에 인도양의 두 곳의 온도 차이가, 양극단의 온도 차이가 2도 생기면서 호주와 아프리카에 엄청난 재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재앙은 호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호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공기가 맑고 정말 청정 지역이죠. 그런데 2019년에 인도양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호주에서 생겼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다 보도된 일이죠. 그 당시 호주의 초대형 산불이 뉴스에서 다뤄졌지만 실제 그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그 산불은 호주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내몰았습니다. 자, 가뭄이 심해지면서 호주 도처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호주에 있는 25만 명의 소방관들이 다 달라붙어서 동원됐는데 이 불을 끄질 못하는 것입니다. 수백 대의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소방관원들이 호주로 갔습니다. 이 산불이 처음에는 호주 동남부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호주 동쪽 전체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이 산불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확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뜨거운 열바람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회오리바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수백 미터나 되는 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뜨거운 불기둥이 되면서 이것이 바람처럼 그냥 호주 전체를 휩쓸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불이 그냥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마치 지옥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때 마른 번개, 여러분들 마른 번개 아시죠? 비가 오지 않는데 번개 치는, 비도 오지 않는데 수백 개의 마른 번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치면서 이 산불들이 이곳저곳으로 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2019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2019년 12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불이 생긴 지 3개월 후에 인공위성에서 호주 전체를 찍었어요. 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호주 전체에서 산불 모습이 나는데 화염 때문에 마치 호주 전체가 불타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사진이 찍히는 것입니다. 물론 호주 전체가 탄 건 아니죠. 그만큼 이 화염이 호주 전체를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호주 정부가 이것을 도무지 통제하지 못해서 큰 절망 가운데 있어서 호주의 한 도지사가 이것은 산불이 아니라 원자폭탄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왜 호주 얘기를 합니까? 인도양에서 생긴 그 수온의 2도 차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호주에서 이렇게 산불이 끔찍하게 퍼지고 있는데 또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우박들이 떨어졌는데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자동차 창문들 다 깨버렸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한쪽에선 산불이 퍼지고 있는데 한쪽에선 우박이 떨어지고,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이 호주 전체를 결국 덮치면서 야생동물이 죽었는데, 야생동물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통계를 보면은 30억 마리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30억 마리. 그 호주 하면 떠오르는 짐승이 있죠. 그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알라라는 짐승인데, 이 코알라가 호주 전체에 8만 마리가 있었는데 저 산불 때문에 6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정부에서 저 코알라를 멸종 위기로 지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불을 말할 때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보던 그런 산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후변화로 생기는 산불은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엄청난 산불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산불 때문에 수많은 유칼립투스 나무가 불타서 죽었겠죠. 근데 이 코알라가 유칼립투스를 먹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알라들이 다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 코알라는 사람들 곁에 온 줄 아는데 굶주림에 지쳐서 사람들을 찾아오는 모습이 저렇게 기자들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께서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하고 주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 온도 상승이 마지노선을 1.5도로 보고 있습니다. 1.5도 안에서 지구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1.1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1.5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구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성도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재림의 징조들, 뭐 홍수, 기근,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많은 종류의 재난들이, 그런데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호주 정부가 이 산불을 진화하려고 5개월 동안 애를 썼는데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5개월 동안 못 껐어요, 이 불을.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큰 폭우, 60년 만에, 호주 관측상 60년 만에 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그 NBC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난 호주에서 이번에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020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24시간 동안, 단 하루 동안 350mm, 35cm가 내렸습니다. 비가 350mm가 천천히 내리면 괜찮아요. 근데 24시간 동안 이게 내리면 35cm가 내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산불이 잡힌 거예요. 사람이 끈 게 아니에요. 이 비 때문에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워낙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또 강이 넘치고 홍수가 나서 도시를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호주 정부가 드디어 산불이 진화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호주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넓은 면적이 불탔을까요? 한국 전체보다 큰 면적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산불은 그냥 어느 동네에 일어나는 불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불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체보다 큰 면적이 불탔고 호주 전체 숲의 14%가 소실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국립공원, 또 2만 개 이상의 농장이 불탔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8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이 호주 케이스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이 세상에 경고해 주는 것이에요.
인도양의 바다에 2도의 온도차가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뭐예요? 빨리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에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 준비하는 시간이 넘어가고 있다고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바다의 징조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양의 동쪽 호주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인도양의 반대쪽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쪽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정반대의 일이 생기는 거죠. 이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산불이 났고 저쪽에서는 홍수와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나라들이죠? 케냐,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재난이 생겼을까요? 이때 이 나라들에서 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잠자리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예언을 아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는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예언과 복음 이 두 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동아프리카에 이렇게 큰 비가 내리면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죠. 습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습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 습도 때문에 또 다른 재앙이 생깁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2019년 12월에 아프리카 하늘이 메뚜기떼로 덮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인도양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호주가 산불로 초토화되었던 그때 동시에 동아프리카의 4천억 마리입니다. 저 메뚜기떼가 4천억 마리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4천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하루에 150km를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 기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유엔 식량 기구의 발표입니다. 아프리카 메뚜기떼는 하루에 케냐 전체 인구가 먹을 식량을 먹어치울 수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 축구장 10만 개 정도의 농경지가 파괴되었다.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축구장 10만 개. 메뚜기떼는 그 자체가 재앙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식량이 부족한 지역이죠, 원래. 그런데 이 메뚜기떼로 인해서 처참한 굶주림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도양의 바다 온도가 2도 올라가고 차이가 생기면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1도, 2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지구의 온도 상승이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1.5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 지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도 올라갔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1.5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IPCC UN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IPCC는 UN 기구죠. 이 기구에서 6차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6차 보고서에서는 과학자들이 다 30개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개월 안에 전격적인 지구의 나라들에서 변화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결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 3개월 안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0개월 안에 각 나라마다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204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마지노선 1.5도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과 과학 저널에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실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크게 뉴스로 안 나와서 그렇지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런 종류의 글들이 많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PCC가 뭐냐면 UN 기후변화 정부협의체입니다. 각 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유엔의 기구입니다. 이 정부협의체가 제6차 보고서를 통해서 범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세계 66개국 234명의 과학자가 1만 4천 편의 논문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물이다. 이번에는 기후변화 음모론을 주장하던 학자들도 연구에 참석했다.
이 기후변화는 전부 음모론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하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죠. 이번에는 이 사람들까지 다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의 협의체 IPCC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간 활동이 전대미문의 속도로 기후를 바꾸고 있으므로 범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탐욕적 경제 활동은 지구의 대기, 해양, 육지의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10년 안에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가뭄, 홍수 같은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재앙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6차 보고서에서 더 충격적인 점은 3년 전에는 지구 온도가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2052년 무렵으로 예측했는데, 3년 전에 나온 보고서는 2052년이 예측지였어요. 그런데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그것보다 10년 이상 빠른 2040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 지구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의 양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현재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초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홍수가 많이 난다, 뭐 폭염이 온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 거의 700만 명이 이 지구 전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 온난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에서 안 나가면 되잖아요. 물건 전화로 주문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식품 먹고 그냥 집에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는 그렇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분명한 전조 현상들이 사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 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2015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폭염으로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니들스에서 섭씨 52도까지 올라갔고, 그해 이라크에서는 5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017년 호주에서는 47도의 폭염이 덮쳤고, 이란과 영국도 상상을 넘어서는 폭염으로 시달렸습니다. 중국의 투펜 지역은 52도를 넘어가면서 기록을 깼습니다. 2018년 카나다 퀘벡에서는 폭염으로 74명이 사망했고, 일본에서는 80명이 사망했고 2만 2천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2019년에도 호주뿐 아니라 유럽에도 폭염이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폭염으로 1,435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그냥 읽으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는 100년에 한 번씩 아니면 수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으로 보도되어야 될 뉴스들인데, 이제 거의 매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살던 그런 지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0년 보죠. 2020년 5월에는 중국 남쪽에 1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150mm, 이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재민이 또 엄청나게 생겼겠죠? 몇 명이 생겼을까요?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7천만 명이 집을 잃어버리고 잠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하질 않아요. 이 중국에 쏟아졌던 이 장마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일본으로 또 이동해 갑니다. 일본에서는 중국보다 많은 폭우가 쏟아졌어요. 200mm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이 100개 이상 범람했고 축구장 2100개 넓이의 토지가 침수됐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이것이 한국으로 또 옮겨왔습니다. 한국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사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어갔는데 인도양의 수온 상승이 원인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은 이게 왜 갑자기 인도양의 수온 상승과 아시아의 물난리와 연결시키냐 이렇게 하죠. 지금 이게 지구 변화라는 것입니다. 인도양 수온이 2도 올라가면서 그 당시 한국에 1000mm의 집중 폭우가 쏟아졌죠.
이것이 한국 관측 역사의 최장 기록입니다. 54일의 장마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을 깨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 전체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우가 돼서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이 강남 한복판에 폭우가 쏟아져서 자동차가 강남에서 떠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모습? 서울같이 이렇게 시설이 잘 되는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해 파키스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3개월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1000년 만에 일어나는 홍수라고 또 발표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3,30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파키스탄 땅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그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지금 지구 온도 1.1도 올라갔는데 생기는 일이에요.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면은 홍수가 조금 생기고 가뭄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대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천사들이 사방바람을 놓기 시작할 때 생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바다의 수온이 올라갔는데 인도양만, 이 5대양 중에서 인도양만 수온이 올라갔을까요? 아니겠죠. 이 지구에 5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5대양이라고 부르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입니다. 이 5대양에서 다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양의 수온이 올라갈 때 호주와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대서양에서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에 어떤 나라들이. 그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의 허리케인을 맞은 것입니다. 대서양 때문에. 그래서 2020년 8월에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동시에 2개의 허리케인이 미국을 상륙했습니다. 동시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 남부에 상륙했어요. 최고 풍속 120, 240일 이 허리케인 2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미국 역사에 없었던 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폭우 때문에 자동차들이 뒤집히고 기차가 탈선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남부에서 50만 명이 피난을 갔고 80만 가구의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미국은 정말 시설이 잘 된 나라겠죠. 그래도 이렇게 데미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2개의 허리케인이 미국을 덮친 후에 거기서 그 해 끝나냐? 그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대서양에서 다시 5개의 태풍이 올라옵니다. 허리케인이 5개가 발생돼서 또 올라왔어요. 그것들이 또 이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태풍 셀리입니다. 태풍 셀리는 160km의 강풍에 1m의 강우량을 몰고 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1m의 강우량이 보통 4개월 만에 나눠서 쏟아져야 될 이 강우량이 4시간 만에 다 쏟아졌어요. 어땠을까요? 난리가 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다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는 일을 아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대양에서, 그럼 5대양, 이 5개의 바다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가 어느 바다일까요? 어느 바다일까요? 북극해입니다. 북극해. 이 북극해는 지구의 저 북쪽 끝에 있는 거죠. 이 그린랜드, 또 알래스카, 러시아로 이렇게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극지방의 대양이죠. 이 북극해는 지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거기가 차잖아요. 빙하가 있고. 그래서 에어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의 빙하와 찬 기운이 지구 전체의 온도를 그동안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에어컨, 냉장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북극의 온도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에어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북극에 있는 그 러시아 쪽에 있는 섬들이 빙하로 덮여 있었는데 얼음이 녹아서 갯벌이 돼갖고 또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기온이 영상 25도로 올라갔어요. 상상이 되세요?
북극해를 덮고 있던 이 해빙의 4분의 3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난화가 2배 내지 3배가 빨라집니다. 이 지구 전체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골고루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안 올라가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도라는 것이죠. 근데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이 북극해입니다. 그래서 북극해에 연결되어 있는 그린랜드도 마찬가지죠. 그린랜드는 여름에도 아주 추위와 눈이 내리는 곳인데 2021년에 최초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70억 톤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그린랜드의 빙하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녹아내린 것입니다. 3일 동안의 비로 한국 면적의 20배 이상의 빙하가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 자료들을 보면서 상상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건지. 근데 그림을 보니까 제가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이 그린랜드와 러시아와 알래스카로 이루어지는 이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면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참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그 연구팀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랜드 빙하 유실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질문은 계속 이거예요. 이런 상태로 몇 년 지구가 더 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엔의 IPCC 과학자들이 그래서 30개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차 보고서에서 30개월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 상태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극해인데 북극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영구 동토증이라고 합니다. 영구 동토층. 이 시베리아에 있는 땅이죠. 시베리아 북극에 광활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영구 동토층이란 영원히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어서 녹지 않는다는 땅이에요. 그 녹지 않는 큰 땅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클까요?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4%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 14%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식혀주는 또 하나의 냉장고가 또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이 지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수많은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이 탄소들이 이 땅이 녹으면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온실가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에는 대기권 전체에 있는 탄소보다 2배 이상 많은 탄소가 저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조 6천억 톤. 숫자도 참 읽기 어렵네요. 1조 6천억 톤의 어마어마한 탄소가 이것이 대기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빠져나오면 지구의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가 더욱더 가속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더 이상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과 신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 시베리아에 있는데 그 베르호얀스크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여름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어요, 한번. 그래서 극지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녹아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북극에 갇혀있던 그 한파가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국 사이언스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한파가 북극의 그 시베리아의 한파가 미국 남부까지 몰려가게 되었다. 이제 미국은 기후 변화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예상해야 된다. 북극에 있던 이 한파가 미국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아세요? 텍사스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텍사스는 그 사막 기후입니다. 거기 사막이에요. 근데 텍사스에 한파가 몰아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그때 170여 명의 텍사스 주민이 얼어 죽었습니다. 추위로 죽었어요. 이건 뭐 혼돈의 혼돈입니다. 이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정말 과학자들까지 예상하지 못한 혼돈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쪽에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기온이 떨어지고 아주 추워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폭염이 또 올라가면서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지금까지는 20년에 한 번씩 폭염이 왔는데 앞으로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2년 여름 3개월 동안 유럽에서 폭염으로 최소 1,500명이 사망했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염과 극단적인 기후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 한 번이라는 폭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지구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한꺼번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사방바람이 놓여지는 것으로 제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그 한계점인 1.5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부터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유엔과 과학자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모든 국가들은 다 자기 먹고 살 길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발전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 끝나질 않아요. 기후 변화가 어땠든 재난이 오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그래서 온실가스와 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없고 북극 빙하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고 바다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모든 재림의 징조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경제는 안전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요, 진리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몇 년 전부터 바티칸이 각 나라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을 모아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이요? 지구가 이렇게 지금 지구 환경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일요일을 지구의 휴일로 정해서 모든 학교와 공장과 회사들이 자동차가 쉬어서 일요일 하루는 쉬어서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와 일요일 성수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 천주교, 유엔 과학자들, 나라들이 다 이 문제를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살기 좋은 징조를 주시지, 멋있는 징조, 아름다운 징조를 주시지 왜 폭염, 지진, 기근, 온역과 같은 재난을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로 주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름다운 징조를 주리지 왜 이렇게 무서운 징조를 주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깊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깊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에 취해 있습니다. 너무나 깊이 생활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까지 허락하셔서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글을 읽겠습니다. 이 참 영감적인 글입니다. 재난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 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깨어서 일어나서 죄인들로 두려워 떨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제 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정말 사랑과 간절함으로 말하다가 정말 이 아이가 마지노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어떤 때는 매도 들고 회초리도 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을 허락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재림의 징조를, 재난을 보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질 못하면 이것이 그냥 과학적인 하나의 현상밖에 안 돼요. 지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정도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주께서 오시는 발자국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시골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요한계시록을 예언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시골에 사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기후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이 개런티된 곳은 없습니다. 사방 바람이 이 지구로 몰려올 때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실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성경절을 드립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자, 두 성경절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어떤 높은 남이 모르는 어떤 비밀을 알아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 팔복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바벨론과 짐승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누가 승리한다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은 진실한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들은 부르심만 받으면 안 됩니다. 바이블 칼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까지 받으셔야 돼요. 택하심. 어떻게 택하심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승리의 복음이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인도할 거고 하나님의 밀실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 도성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분명하고 놀라운 예언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확고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이 정말 남은 생애를 의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재난에 대한 말씀, 징조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서 남은 생애 동안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